시간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하트에 오신다고 그랬죠. 하트,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이 심장에 오시는 거예요. 카르디아에 오세요.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면 성경 말하기로 너희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아버지의 아들의 영과 함께 우리의 심장에 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죽으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우리가 이 열매도 없고 성령의 은사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죠. 문제가 많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명을 쫓아 행하지 못해요. 주님의 계명은 꼭 기도만이 아니죠. 성경이 기록한 모든 말씀들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근데 그걸 쫓아 행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 카르디아, 우리 하트에 뭐가 있냐니까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 그 뭡니까? 쓴뿌리죠. 쓴뿌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지만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체 혼이 쓴뿌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쓴뿌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 뿌리를 내렸던 그 많은 쓴뿌리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대로 살아있어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격으로 나타나가지고 쓴뿌리가 일을 하는 것이죠. 그 문제는 예수를 믿다가 보면 이 쓴뿌리가 좋은 게 아닌 거라 감추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야 되거든요. 감추니까 겉으로는 인격적으로는 고상하고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의 행위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죠.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유대인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냐니까 이 세속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세속적인, 세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쓴뿌리를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쓴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낮은 수준의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쓴뿌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쓴뿌리가 있으면 쓴뿌리가 많을수록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그렇죠? 사랑, 자기네 가족끼리는 하지만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이 없어요. 사랑, 희락, 기쁨이 없습니다. 화평,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성도 간에, 친구 간에, 같은 일하는 사람끼리, 사회생활에서 화평이 없어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온갖 것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그러면 오래 참지를 못해요. 참기는 참죠. 그렇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참는 데까지 참았는데 폭발하는 거.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자비가 양선이 없어. 충성은 생명 바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 온유함, 누구에게든지 온유함, 그리스도같이 절제, 모든 일에 절제가 있습니다. 중용을 지켜요. 이 절제를 못해요. 쓴뿌리가 있으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9가지 중에 하나도 못 맺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몇 가지는 맺죠. 쓴뿌리의 정도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죠.
하나님의 선한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축복.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죽으면 물론 하늘나라 가죠. 주님이 계시는 나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마음의 기쁨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쓴뿌리가 있으면 뭐냐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이 쓴뿌리가 있으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영의 분별력,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축사, 투시, 예언, 방언, 통변, 방언, 이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들은 성경에서는 약 30가지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니까 쓴뿌리가 가지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몰아내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쓴뿌리가 있는데도. 쓴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 쓴뿌리가 있는데도 은사가 나타나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마귀가 주는 은사들이 있거든요. 거의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귀는 항상 우리 예수님을 모방을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모방을 해요. 은사도 비슷하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하는 거죠. 그 우리가 어떻게 분간할 수가 있는가? 우리의 이 자신이 보면 알죠. 이 카르디아, 내 심장에 무엇이 있는지, 쓴뿌리가 얼마나 있는지.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보면요,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죠. 예언의 은사. 다른 은사는 모르는데 특별히 예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방언의 은사는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통변의 은사는 통변해 주면 되는 거, 워낙 필요할 때.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의 은사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은사들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받으려고 노력을 해라. 기도하라 이 말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 3절은 뭐라 합니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근데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예언의 은사는 뭐냐? 덕을 세우는 것이고 권면하는 것이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목적이 뭐냐니까 오늘 성경에서는요, 첫째는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덕을 세운다 뭐니까 edify라고 성경이 이렇게 영어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자라게 하는 겁니다. 성장시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있어요. 예언을 받으면 그 사람이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예언 받은 사람이 덕을 세우며, 우리말로는 덕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원문은 뭐냐니까 영적 성장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권면하며, 예언은 뭐냐니까 권면이에요. 권면이라는 말은 격려한다는 말입니다. encourage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이 격려의 최고의 은사자가 누군가 하니까 바나바죠. 바나바는 뭐냐니까 권위하는 자라 그랬어요. 성경이 기록했어요. 바나바는 권위하는 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죠. 이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자였어요. 물론 사도들이 다 예언이 있었지만은
바나바는 특별히 더 했다. 예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갖다가. 그 공동체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권면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위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 위로하는 건 뭐니까? 컴포트라고 했죠. 컴포트. 이 컴포트는 뭐냐니까? 이 편안한 마음이 안위하는 것입니다. 안위하는 것. 이 예언을 들으면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해져요. 안위가 찾아오는 것이죠. 이 예언의 목적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지 않으면 그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들이 예언을 하면은 나한테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격려와 소망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돼? 영적으로 자라나는 성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위해서입니다. 네?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지상명령을 감당해요. 우리는. 땅끝까지 나가라는 것이에요. 땅끝까지 나가는 것.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많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지만 정상적인 예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축복과 역사와 이 부흥의 역사들이 개인과 공동체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예언자들이 이 예언을 하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면 물론 소망의 메시지도 있지만 이 책망과 질책의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구약은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신약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뭐냐니까 이 책망과 질책 받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셔서 격려를 해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되면은 쓴뿌리에 갇혀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거든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책망하고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전도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혼자 가기 뭐하니까 장로님을 모시고 왔어요. 장로님이 따라갔다가 아유 어느 권사님이 정말 자기 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전도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발 이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그 전도사님이 이 장로님을 모시고 왔어요. 기도 많이 열심히 하는 장로. 신앙도 좋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아이 갑자기 이 딸이 멀쩡히 예배 잘 드리다가 기도를 막 하니까 장로님 기도하니까 장로한테 뭐랄까 야 네가 무슨 장로야 너 왜 저녁에 술집에 가서 섹시하고 뭐 했어 먹고 마시고 네가 무슨 장로야? 예언을 하는 거예요. 투시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냥 뭐가 되겠어요? 그 믿음 좋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 좋은 장로님, 소문이 자자하게 난 장로님. 여러분 귀신의 예언은요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낭망을 시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예언은 사람을 갖다가 좌절을 시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예언을 주시는 목적은요 오늘 고린도 전서 14장 3절 말씀 같이 덕과 권면과 위로가 있어요. 그 영적 성장과 격려와 위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은사를 공동체 안에 부어주시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지상명령을 위해서죠. 우리 주님은 이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상명령이라 했던 최고명령. 너희는 땅끝까지 나가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고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복음 전하는 것이죠. 어디까지? 땅끝까지.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에 이 지상명령을 몇 번 말씀했냐? 그 제자들한테 5번을 말해요. 5번. 우리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 믿는 자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명절 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급히 서둘렀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이 예비소교회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서 가까이 있는 장로들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가는데, 가는 곳마다 뭐냐니까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합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바울 사도는 이미 주님이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 강렬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예루살렘 가야 돼요. 어찌든 빨리 가야 돼요. 명절 안에 가야 돼요. 근데 가는 곳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어요. 어디 왔어? 어디 왔냐니까 이 가이사랴까지. 그러니까 가이사랴는 뭐니까 우리말로 하면 인천항이에요. 서울 가려면 인천으로 배 타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가이사랴 와가지고 하룻밤 먹으려고 빌립 집사님 댁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 집에 가니까 딸만 4명인데 이 딸 4명이 뭐냐니까 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예언의 은사. 예언이 터지는데 바울이 가지 마라. 결박당한다. 거기 가면. 근데 그 다음날 또 누가 왔냐니까 성경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 이 선지자는 어떻게 하냐니까 바울이 옷 입고 이렇게 매는 띠를 갖다가 자기 손과 발을 딱 묶어놓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박을 당하리라. 시청각으로 보여주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참다가요. 예언을 하는데 너 가면 감옥 간다 이거죠. 수족이 결박당하면 감옥 간다 이거죠. 감옥 가면 어떻게 잘못하면 죽는 거죠. 여러분, 근데 바울이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방인의 손은 뭐냐? 로마한테 넘겨준다는 거예요. 로마한테 넘겨주면 어떻게? 큰일 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예루살렘 가지 맙시다. 바울은 지금 3차 복음 전도여행마다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면은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에게 내어준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죽음도 각오한 사람이야. 결박이 문제가 아니야. 왜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강력한 예언이죠. 그때는 막 예언의 은사가 터졌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니까요. 초대교회 때 바울이요,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어요.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결박받을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바울이 보는 것은요, 결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언 너머에 있는 주님의 사명이 있어요. 예언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고요. 예언이 지금 이 바울한테 이 결박을 당한다는 정말 여러분, 우리 같으면 가겠어요? 결박당한다는데? 가겠냐고요? 근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예언 너머에 있는 예언의 뜻, 해석을 잘해야 된다. 꿈을 꾸면. 아이고 큰일 났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 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갈 사명. 땅 끝까지 나가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 거기서 결박을 당해서 로마까지 갈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예언을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예언을 대하는 태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니까 거기도 쓴뿌리 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 쓴뿌리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갈라져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이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신령한 것을 멸시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는 건 뭡니까? 멸시하지 마라는 무시하지 마라는 소리. 무시하지 마라. 사람 우습게 여기면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예언을 하면 반드시 그것을 들어야 할 거예요. 어떤 예언을 하는지. 신령한 것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다 들으라. 5장 21절 뭐랍니까? 그러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말은 뭐냐니까요? examine하는 examine everything, 모든 것을, 다른 말로 하면 test all the things, 테스트, 모든 것들을 다 테스트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프레시라이트이 아니라 캄캄한 프레시라이트를 비치는 게 아니라 헤드라이트를 비춰가지고 완전히 섬세한 것까지 다 이렇게 헤아려라. 테스트해봐라. 테스트를 해봐라. 모든 것을 예언을 하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test all things. 그 다음에 뭐냐니까 hold on 굿입니다.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취하라. 시험해보고 좋은 것을 취하라. 헤아려보고 좋은 것을 취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로 버리라. 악한 예언은 어떤 모양이로, 누가 무슨 예언을 했든지 악한 것은 다 갖다 버려라. 하나님 주시는 예언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아니면 그 예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봐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봐라. 그 예언 너머에 있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예언 너머에 있는 걸 본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 자식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사들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신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고 나락에 빠지고 책망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덕과 권면과 위로가 있어요. 예언이. 아니면 고린도전서 13장 뭐랍니까? 예언의 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의 그 예언 안에. 예언의 은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정죄와 심판과 판단과 징계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섬김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해도 이 하트가 쓴뿌리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요. 칭찬받기를 기뻐하고 인정받기를 기뻐하고 칭찬
편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온갖 말을 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는 하는데 나도 모르게 불순한 동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쓴뿌리 때문이래요. 쓴뿌리. 이 쓴뿌리를 뽑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칭찬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한다. 쓴뿌리가 많아. 자기 이고가 강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했지만 주님 앞에서는 상급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쓴뿌리가 있으면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질 않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의 선한 축복이 없고 그 다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질 않으니까. 진실된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남 안 볼 때 일을 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도 숨고 봉사해놓고도 숨고 이거 해놓고도 숨어버려. 기도하고도 숨고 헌신 봉사하고도 숨고 헌금하고도 숨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유혹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숨어있는 사람들, 헌신, 충성, 봉사하면서 숨어있는 사람, 하늘나라의 유혹이 그들에게, 유혹이라는 것은 뭐냐니까요. 이 다른 말로 하면 유산입니다. 유산. 상속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우리에게 유혹을 주세요. 상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면류관 주신다고 했잖아요. 면류관. 면류관은 누가 씁니까? 왕이 쓰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야, 내가 너희한테 너는 5고을을 맡아서 다스려라. 고을이라고 그랬죠? 고을이 아닙니다. 성경에 고을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니까요? 여러분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많습니까? 헤아릴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어요. 바닷가 모래같이 많아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태양계, 은하계, 우주라는 거, 태양계가 몇 개가 모이면 은하계만 해도 뭡니까? 이 별이 몇 개인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몇 개라고 그러지만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은하계들이 또 헤아릴 수 없는 은하계들이 모여 있어요. 오늘날 과학이 그렇습니다. 몰라. 끝까지 가려면 몇억 광년.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 상상할 수 없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한테 면류관을 주신다. 몇 고을. 별 하나씩 주는 거예요, 별을. 네? 별을 하나씩 줘. 진짜 하나님 축복하면 뭔지 아세요? 우주를 하나씩 줘, 우주를, 통째로 우주 하나를 준다니까? 너 이거 다 다살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을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유혹을 받아야 되잖아요.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유혹도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보이는 건 다 문제들이죠.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온갖 것들이 다 문제 투성이에요.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저거는 이렇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 교회들이 다 그래. 로마 교회가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고 데살로니가 그랬고 고린도 교회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람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속에. 안 믿을 때 그랬거든.
그거 가지고 그냥 가지고 두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 맺어 쓴뿌리 다 뽑아내고. 여러분 우리 이 하트에서요 쓴뿌리를 뽑아내야 내가 뽑아내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알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인가를 알고 주님은 이걸 뽑아내려는 것을 알고. 이거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랬어.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다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들이. 이거 뽑아내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